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74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스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벽 봉헌식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1장하고 12장의 앞부분까지는요, 주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2장의 앞부분을 설교해 주셨는데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이름들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 12장 1절에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오늘 본문의 26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6절까지는 성벽을 봉헌하기 직전에 나열된 이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나열된 이름들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드리면서 준비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입니다.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사람과 신앙을 준비시키는 것에 저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의 앞부분은요, 어제 들었던 것처럼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살펴볼 내용은 성벽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모두 지은 후에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요,
저희가 내일 볼 본문인데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러죠? 즐거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즐거운 예배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보통은 거룩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거룩이라는 어떤 분위기보다는 즐거운 예배로 드려야 하는 거죠.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즐거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던 그 추억을 제가 한번 그 시간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에 9시만 되면 이제 잠자기 직전에 예배하자, 예배해야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모여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먼저 가정예배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즐겁게 잠자기 직전에 함께 웃고 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가정예배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즐거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저의 이 생활에도, 저의 이 예배 생활에도 즐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의 개인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실 거예요.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는 성벽을 지은 후에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서 각 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이들 중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타는 악기 연주자들을 찾아서 세웠고요.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일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헌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들을 찾아보니까요. 개역 한글에서는 낙성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봉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발적으로 바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다,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드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봉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석에서 이 봉헌식에 대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그대로 느헤미야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봉헌의 의미가 성벽의 건축이나 중수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건물이 다 완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봉헌식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는 준공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봉헌식이 진정한 봉헌식이 되려면 봉헌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헌식에 합당한 신앙이 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식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람과 신앙을 준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신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벽 공사는요, 벌써 진작에 끝났어요. 저희가 느헤미야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느헤미야 6장 15절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벌써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봉헌 예배는 저희가 12장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6장에서 완성된 성벽이 봉헌으로 드려지기까지 왜 이렇게 12장에 오도록 늦어진 것일까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봉헌 예배는 매우 즐거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람과 신앙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신앙을 예배에 걸맞게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쭉 되돌이켜 생각해 보았어요. 6장에서 성벽 재건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들을 중심으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의 붕, 기도의 붕,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저께 저희가 11장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삶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그곳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봉헌식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과 신앙을 준비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펜이 있으시면 펜도 한번 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먼저 보시면 봉헌을 위해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요 찾아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요 단어에도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고라는 이 단어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찾아, 데려다가, 그리고 모여들고, 봉헌식을 행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합당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죠. 찾아내고 데려오고 모여들게 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봉헌식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가 사람과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사람과 신앙으로 준비된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행위를 결단하고 있어요. 정결이라는 단어가 2번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봉헌을 준비하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요,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언제나 이들의 중요한 순간에,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들은 정결 의식을 행했는데요. 구약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였던 야곱과 여호수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고자 했을 때요, 이 야곱이 우상을 모두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다 버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 바로 앞에서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언제나 정결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봉헌식도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매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생각해 보았어요. 성문과 성벽은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좀 여러 부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규례를 따라서 정결 의식을 행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에게 뿌리는 것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부분에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에게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즐거운 이 봉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처에서 사람과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우리 삶의 거룩한 정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결은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올바른 성령 지식을 달라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찾고 간구하시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바르게 말씀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만 다가오는 은혜가 그저 느낌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감정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해 주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고 검증되는 균형을 갖춘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느헤미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즐거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즐거운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과 신앙을 준비하시는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창립 3주년 특별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또 3주가 더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박성근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시간을 마련을 하셨어요.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조금 더 분명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시려고 하십니다. 박성근 목사님께서 우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간 저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신 그 모든 같이 기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참 정말 아끼시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를 돕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때가 차면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준비하는 느헤미야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과 신앙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즐거운 예배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